고린도전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음행을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영으로 모여서 음행한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지침이죠. 음행한 것들이 나타나고 또는 분쟁이나 사람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런 지침을 계속해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상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음행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출애굽한 이후에 아주 그 음행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고, 그런 내용의 핵심은 음행입니다. 음행의 내용은 이방신을 섬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었는데,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도 그랬고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산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방신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음행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음행이죠. 사람들이 육적인 음행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 가장 진노하시는 내용은 교회의 음행입니다.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바라봐야 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즐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속한 것이죠. 그 세상 밖에 있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가 또는 뭐 지도자급의 성도죠. 교회 이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음행하거나, 11절 말씀입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형제, 교회 지체입니다. 성도
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음행하거나, 우리가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아버지의 소실과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를 바울이 사탄에 내준 참 놀라운 사건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음행, 그렇습니다.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세상 걸 더 좋아하는 것, 세상에 있는 영향력,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그거 다 음행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탐욕이죠. 탐심. 여기 지금 다 거의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게 다 뭡니까?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음행입니다. 이게 지금 강조해서 이런 것들, 교회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내쫓아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음행한 교회의 지체를 사탄에게 내줬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사도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오늘날 교회가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행위는 안 하고 그저 말로만, 정말 아주 교만해진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위선자들이 되었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 턱으로 요구만 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교훈,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탐욕만 가득한 그들,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교훈과 그들의 모습, 이 시대 교회는 어쩌면 그들과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에 다 취해 있습니다.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안 보입니다. 교회 음행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돈을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돈을 더 좋아합니다. 돈이면 다 명예도 얻고
칭찬도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추락은요,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물질에 빠져 왔고 또 점점 더 깊이 이 수렁에 빠져간다는 점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6장 10절에 기억이 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건데 교회가 돈을 사랑한다면 그건 뭐 악에게 점령당한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룩이 다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지체 가운데 다 누룩이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제거돼 가는 거죠. 누룩이 없는 자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누룩이 없는 자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누룩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누룩이 떨어져 나가긴커녕 누룩이 더 아주 단단하게 그냥 들러붙는 거죠. 누룩 덩어리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말씀, 이제 번역이 좀, 7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누룩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 영향 속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누룩이 한 번에 그렇게 깨끗하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성령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거는 누룩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해서 온전하게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이 누룩 제거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7절에는 그 맥주절, 곧 오순절 제사에 대한 이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라는 게 이제 가루죠, 가루. 곡식 가루를 빻으면 이제 하얗게 되는데 그 소제라는 뜻이 이제 하얀 가루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에 물론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감람유로다가 떡을 만들어 굽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소제, 맥주절 소제의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갑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드리는 그 소제 속에 누룩을 넣으라는 뜻은 우리들이 제물로 바쳐지지만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하게 흠이 없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시대 교회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누룩덩어리가 되어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을 떨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이 오히려 누룩이 더 더덕더덕 붙는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교회들이 돈을 좋아해요. 세상에 속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 문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하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그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3절인가요? 여자가 몰래 그 가루푸대에다가 누룩을 가져와서 넣으면 그게 다 부풀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누룩을 퍼뜨렸는데 전부 다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누룩 없는 자가 되고자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 다 똑같이 누룩에 그냥 부풀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감스럽게도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뭐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다 굴복당해요. 짐승의 권세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가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교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참 더러운 영, 가증한 새, 귀신의 처소, 귀신이 사는 집이 돼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마지막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보존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있는 분들이야 뭐 더욱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경건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있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신 마지막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처럼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될 것 같을 때 바울이 영으로 교회의 그 건강한 성도들과 영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를 사탄에 내줍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장치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 시대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그 교훈에 따라서 그런 걸 치리할 수 있습니다.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강단이 이미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물론 돈이 있어야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선교도 하고 교회 부흥도 하고 또 성전도 크게 짓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크게 번성해야 되고 건물도 크게 져야 되고 교회가 그냥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기뻐하고 건물을 크게 져야 기뻐하고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교하라는 성도들에게 선교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통치 영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의 수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영적으로 보이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매우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몇 차례 강조하신 걸 봐서 참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그걸 참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을 함께 마신다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는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어떤 형제라고 하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돈에 절을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의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과 영으로 모여서 그를 사탄에 내줬지 않습니까? 사탄에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이름은 교회겠죠.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교회라고 받아들여질까요?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대음녀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타락한 음행한 교회들의 연합체를 대음녀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큰 도시 전체가 음녀예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러니까 음녀 교회들이죠. 그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판이 있는 걸 가르쳐야 되고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음행한 교회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육신 죽는 거는 벌벌 떨면서 정말 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죄를 더 짓고 더 지어가면서 오래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정죄받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하지 않고, 물론 장수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다가 세상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돈 좋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지옥에 던져지면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살 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는 주어진 인생 기간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정말 영원히 세세무궁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추락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